요한일서 2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오늘 모든 거짓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생명과 먹은 죄인에게 잘못 말했네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지 않으신 이유, 또 반대로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이 큰 제목으로 주제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 이거에 대해서 상고를 해봤죠. 자,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 자, 계시의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함.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철학이나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이나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 세상 관원의 지혜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풀려고 해서는 절대로 특별 계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아예 전제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진리 주격, 진리 입장에 서서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신령성에 속한 영적인 개념으로 기록이 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육적인 개념이라고요, 영적인 개념이라고요.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려 썼지만 그 속의 뜻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요,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요, 신령한 만나요, 그것을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 진리 본질, 은밀 계시, 감춰진 계시를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생명나무의 열매, 곧 생명과라고 합시다. 그 생명과라고 하는 참 진리의 복음은 육으로 나고 아래에서 나고 땅에 속한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성경의 문자, 표면, 액면, 껍데기,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그 성문율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율, 성문계시 안에 불문율, 불문계시, 은밀계시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누구든지 보고 읽고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 왜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감추게 하시려고,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함부로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감추시려고 이렇게 계시로 기록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시는 게 아니라 다 비유와 상징으로 전파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진짜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듣게 하시려고. 예. 귀가 있다고 다 들을 귀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곧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한 그 범죄자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막으셨습니까? 막으셨죠? 왜 막으셨죠? 그냥 생명과 따먹고 신앙생활 잘 하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예, 그 짧으니까 뭐 찾기 쉽죠?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또 생각을 해야,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삶 속에서 계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선악과를 먹는 게 간단한 말로 뭘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그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나간다면 그것이 불순종이요, 그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시적으로. 자, 그럼 오늘날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그 질,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는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인된 사람에게는, 그 우리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은밀 계시인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질, 그 죄인에게 허락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계시예요. 태초에 있던 그 사건을 계시는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범한 그 죄인들에게는 왜 생명나무의 가시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첫째, 선악과 따먹은 그 타락적 이질, 그 육에 속한 개념을 온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허락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한 자에게는 생명나무 안 준다고요? 생명과를 안 준다고요? 선악과 따먹은 그 타락적 이질, 그 육에 속한 개념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생명과를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의 이치입니다. 이거 그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설명을 드리면, 땅에 선하고
육으로 난 그 기존적인 육적 사고방식과 타락적 옛사람 주관성이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에 속한 질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설명을 합니다. 선악과 먹는 그 질, 곧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기독교 종교인들에게는 진리 생명의 말씀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진리 생명의 말씀이 허락을 안 하신다고요? 선악과 먹은 그 질, 곧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종교생활하는, 마치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육신의 생각이 앞장선 누가?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가로막았잖아요.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그 선악과 따먹은 종교인들에게는 진리 생명의 말씀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허락이 안 된다는 말은 아예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막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 너는 듣지 마, 아예 듣지 마, 넌 오지도 마.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타락된 육질 그 주격, 옛사람 자아 주격, 거짓된 자아, 타락된 육의 인격이 주격이 된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줘도 진리의 가치를 못 느끼니 진리를 진리로 받아먹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야, 너는 아예 듣지도 마. 넌 이 자리에 나오지도 마. 그렇게 막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진리를 들어도 자기 속에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선악과 먹은 그 주격으로 그 있는 그 자에게는 생명과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은 깨달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어도 그 말이에요. 맞아요, 이치가? 진리를 줘도 못 먹는 이유는 자기의 질이, 신앙의 질이 육질이요, 죄질이요, 타락적 이질이기 때문에 그런 질에서는 진리를 들어도 진리의 참 가치 그대로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참 가치 그대로 들어야 되겠는데 진리를 들어도 진리의 참 가치 그대로 못 듣고 자기의 타락적 육적인 기준으로 진리를 듣기 때문에 자기의 타락된 그 육질, 죄질, 그 자기에 의해서 그 자기에게는 진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거짓적이고 타락적 지식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해서 듣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못 듣는 것이요, 진리를 보아도 못 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난 물질성에 속한 그 육질, 죄질, 그 주격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생명나무의 과실, 곧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분명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부패성,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사고하는 그 자기에 의해서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선악과 먹은 주격으로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치라고요? 생명과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치.
그러니까 그릇과 두루든 화형검 불칼을 두어가지고 막으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영적으로. 이거 우리가 아까 읽은 거 창세기 그 3장 24절에 그룹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천사와 불칼. 전에 성경 화형검이라고 나와 있죠. 화형검이 불칼이에요. 천사를 딱 지키고 불칼이 그 생명나무 주변을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는다니까, 영적으로. 거기에 의미가 뭐 영적인 계시가 더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선악과 먹은 그 질, 그 주격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는 감춰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기는 봐도 맛을 못 봐요. 두 번째, 선악과 먹고 영은 그 즉시 죽고 이성과 몸은 전적으로 부패한 그 인간들에게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그 타락적 이질, 옛사람 부패성으로 신앙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느냐. 왜냐? 선악과 먹은 그 질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진리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면 어떻게? 자기 속의 질이 죄질이고 육질이고 타락성이에요. 고질 회개하는 회개하지 않은 그 질, 육질, 죄질, 그 사람에게 진리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면 어떻게? 그 진리의 생명을 영양식으로 받아먹고 온전히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쪽으로, 겸손히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연그러지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자기 소리의 주격이 누구예요? 옛사람 주격이고 육신의 생각 주격이잖아요. 타락된 인격이 주격이잖아요. 죄질이 주격이잖아요. 그 질 그거 회개하지 않고 그 질 그 위에 진리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양식으로 받아먹으면서 자기의 타락적 인격이 거룩한 성령의 성품적인 열매 있잖아요. 9가지 열매. 그렇게 거룩하게 연그러져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면 줄수록 그 인격이 더욱더 교만해짐으로 그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자라게 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선악과 따먹은 자기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자각하지 못한 자에게, 선악과 먹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에게 계속 생명나무의 열매, 진리의 말씀을 주면 회개하지 않은 그 육질, 회개를 못하는 그 타락된 육적 자아가 주격이 된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듣게 되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그 질이 타락성적 육질, 그거야. 속사람의 질이 타락성적 육질, 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들려져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타락되고 죄된 인격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 껍데기로만, 지식으로만 받으며 지식 위에 지식을 더하는 그런 신앙으로만 나가게 되니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교만한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자, 우리가 깨닫고 있는, 상고하고 있는 이 진리의 교훈은 항상 듣고 깨닫는 그 현재 자기의 뭐를 발견케 하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을 밝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중복적으로
의지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진리를 내 인격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내 인격의 뭐로? 주인으로, 주격으로, 기준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야 죄를 이기고 자기 속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마귀 미혹을 간파하고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진리의 교훈이 그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을 못해. 말씀을 듣는 저쪽,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어야, 이거 누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런 식으로만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기는 전혀 발견을 못해. 자기의 죄인됨은 전혀 발견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선악감 없고 타락한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면, 그 진리의 말씀, 깨닫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타락된 인격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거룩한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지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한 쪽으로 교만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니, 그러한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곰곰이, 제가 물론 몇 년 전에 말씀드렸었죠? 오후 예배 때. 그죠? 체계 신학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걸 한 3년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4년 됐나 5년 됐나 모르겠어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은 그 질, 그거, 회개가 안 된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주시지 않는구나. 줘도 못 먹는구나.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현재 각자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성경 그거 왜 생명과를 못 먹겠냐, 그거 지금 분석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그 분석한 그 결과를 결국엔 누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각자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같이 진리를 듣는다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성도님들 전부에게, 성도님들 다 각자에게 진짜 다 동일한 진리가 되느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본인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죄인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늘 겸허하고 겸손한 따라합시다. 종의 자세로 진리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만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말씀대로 했다가 당장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말씀 순종하느라 핍박을 받고 왕따를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말씀대로 내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 종의 자세, 종의 자세, 이 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러한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 늘 들으니까 이 듣는 말씀이 그만 타성에 젖어서 듣게 되면, 제가 요즘에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세, 종에서 섬기는 건데 이것이 어느 순간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자, 주인이 있어요. 종이 있어. 섬기는 종이 있어. 주인을 섬기는. 근데 자, 종이 어느 순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의무감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네. 그 주인이 딱 볼 때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종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대충대충 의무감으로 대충대충 하는 거 종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 아는 거예요. 대번 알아요. 그러면 그만큼 종에게는 손해죠. 주인에게 사랑을 못 받죠.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는 면에서, 신앙 면에서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의무가라고 하는 걸, 그걸 절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늘 새 마음으로 위에서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야 그 새 사람, 새 정신으로 정말 무익한 종의 자세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에서 맡은 바, 책무, 의무, 수종드는 그 종의 자세를 정말로 철저히 유지를 해야 돼요. 제가 저는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종입니까? 성도님들은 각자 교회에서 지체된 부분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종이시죠? 우리 다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제가 철저한 종의 자세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를 하는 것과 같이 성도님들도 각 성도님들 지체 그 분야에 맞게 철저한 종의 자세로 겸손히 수종을 들고 섬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않고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속에서 옛날에 죽인 줄 알았던,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예? 진리를 들은 지 몇 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있잖아요. 과정 밟아오면서 나는 그 사건에서 이미 나는 죽은 줄 알았어. 어떻나? 육적 자아, 옛사람 자아, 거짓된 자아는 이미 죽인 줄 알았는데, 내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과거에 죽은 줄 알았던 그 타락된 못된 육적인 거짓된 인격이, 그 거짓된 자아가 내 속에서 참 자아인 양 행세를 하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 진리가 우스워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별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진리로 단속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러한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요. 정말로요. 아무튼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걸 놓치잖아요. 그럼 대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놓친 그 마음이 속일 수가 없어요. 여과 없이 그대로 성도님들의 언행으로 그대로 표출돼 버려요. 성도님들 본인은 모르세요. 근데 인도하는 인도자는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락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앉아서 들어도 못 들어요.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못 듣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말씀 알고 듣는데 그게 자기에게 생명이 안 된다고요. 자기 인격에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인격에 생명이 안 돼요. 그 머리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것은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사건의 바람이 불어서 자기의 마음을 불어제끼면 그만 자기가 지금 진리를 붙잡았어요. 진리를 꽉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진리 붙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러니까 진리로 딱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없이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죠. 그러면은 사건의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에 휘날리는 거예요. 그 사건 환경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그 사건 환경에 지배를 받아버려요. 이용을 당해버려요. 사건이 와서 울어라 하면 울고 사건이 와서 웃어라 그러면 웃어. 그러니까 사건에 휘둘리는 가벼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휘날려서 자기의 신앙 인격의 됨됨이가 근본이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건은 정말로 양날의 검이에요. 특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건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진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겸허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그 사건이 자기에게 복이 돼요. 자기를 올리는 사건이 돼요. 근데 그 사건에서 그만 기존적인 자아, 육신의 생각, 물질적 이해타산, 물질적 사고방식 주격으로 사고하는 그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느냐? 그래서 그 사건을 만나느냐? 사건이 지나고 나면 자기는 여지없이 추락해 있어요. 불쌍하고 처절합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자, 우리 진리 성도는 무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게는 내가 스스로 어험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 중심에 모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건 환란의 바람,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요, 요동치 않아요. 요동치 않아. 다 믿음으로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나의 마음을 쳐서 진리에 복종시키기에 힘쓸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손님들 자신하지 마세요. 예?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예. 나는 뭐 다 이길 수 있어. 겉도 이길 수 있어.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고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반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는 어떤 자에게 허락이 되느냐? 선악과를 먹는 그 질에 있는 그 자에게 먼저는 어떤 역사가 임해져야 될까요? 먼저는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임해져야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다짐으로, 결심으로 되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과는요, 절대로 인간의 다짐, 결심으로 못 먹습니다. 왜? 그 인간이라는 그 자기, 생명을 먹어야 되겠다. 그 결심하는 그 자기란 자기가 아예 선악과 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라니까요. 그 자기가 결심하고 다짐한들 그 육질에서 하는 그걸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이 생명과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먼저 누구의 선행적인 역사? 성령님의,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임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 그 진리와 영감, 위로부터 감화 감동된 영감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 복음이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아멘이죠? 그러는 동시에 뭐가 발견이 돼요? 예, 자기의 극악무도한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서 저절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명은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나의 사모할 자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강하게 부여잡고 오직 진리의 인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게라야 뭐가 허락이 된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과가 허락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행적으로 내가 힘써야 된다고요? 선행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져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야 생명과가 발견돼요. 성경 안에 비밀이 발견돼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선행적으로 역사가 나올까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밤낮 부르짖고 금식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 구별, 분별.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파서 죄와 철저하게 구별, 분별. 세상과 구별, 분별. 육신의 생각과 구별, 분별.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간절히 원하는,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삶.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면 자동적으로 누가 오실 수밖에, 임재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거룩하신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진리의 영으로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야.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진리의 교훈을 깨달음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기 속 인격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 생명의 말씀을 자기 속 인격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기존적인 자기 속의 주인은 누구예요? 타락된 옛사람, 그 인격이죠? 그 인격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이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함으로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주인 주격으로 모시게 되니 그 속사람의 인격에서 거룩한 성령의 인격적, 성품적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죄인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선악과, 성경 안에, 성문 계시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불문 계시, 음률 계시, 감추인 만나,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먹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영적 이치입니다. 정확해요. 그러니 우리의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는, 주여, 이 죄인의 모든 극악무도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맑게 덮어주시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에게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겸손한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겸손한 자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겸손히 겸허히 엎드릴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간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육에 속한 개념으로, 땅에 속한 진로,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육에 속한 그 육적, 물질적, 임시성적, 타락적, 이질적인 그 개념으로는, 그 주격으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못 먹게 막으셨다는 거. 아멘?
분명한 이치예요. 아예 에덴 동산에 그냥 쫓아내고서 그릇과 화연과 불칼로 그냥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적, 물질적, 타락적, 이질적인 그 개념으로는 생명나무, 생명과는 절대로 못 먹는다. 그 진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어도,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그 주격에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생명과를 먹어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오히려 더 진리 생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교만해짐으로 사람을 더 못쓰게 버려버려요. 그러니 그런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교훈을 처음 들으면 영적인 이치가 명확하고 논리적이니 평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이 교훈을 잘 마음에서 받으시죠. 처음에는. 왜? 쏙쏙 이치가 맞고 쏙쏙 귀에 들어오니까, 맞으니까, 아멘이 되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진리의 교훈은 결국 자기의 죄인된 실상을 직시하게 하고 자기의 타락된 속을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송두리째 뜯어 고치는 말씀입니까? 그죠? 완전히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이치는 옳은데 막상 그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교훈대로 자기가 순종하고자 하니 그동안 기존적인 자아, 육적 타락적 자아가 주격이 되어서 기독교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해오던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 이력, 업적, 연조와 모든 육적인 관계성을 다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거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어디를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대로 잊고 거기서 하나님 믿어라?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일단 자기가 기존적으로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은 자기 것, 육적 자아가 딱 만들어 놓은 거, 그건 하나도 포기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그 위에 덤으로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끊을 것은 반드시 끊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가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론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그걸 못 끊고 있으면요, 기회를 줬는데도 못 끊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끊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보내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 천부여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항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사건을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거. 그렇게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요, 그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말씀으로 할 때 즉각 순종하는 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지만, 자, 그러니 육적 자아가, 거짓된 자아가 주격으로 서 있는 그런 종교인들은 진리냐 아니면 기존적인 기독교 종교 생활이냐, 그 기로에서 기존적인 육적인 자아,
종교 생활을 포기 못하고 곧 세상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어디를 등져야 된다고요? 세상을 등지고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완전히 세상과는 끊어지고 단절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포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그 끈, 그 줄 그대로 가지고서는 요단강 못 건너요. 다 끊어지고 죽어져야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서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리의 종의 교훈을 통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이치와 원리가 명확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다 상고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 종교적 세상, 그 세상이 불신 세상은 아니죠. 왜? 기독교 종교인들이니까. 근데 기독교 종교 안에 세상이 또 있어요. 세상이란 말은 뭐라고 했죠? 세상이란 개념은 성경에서 천국에 가지고 갈 때 다 불타질 것들. 그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세상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세상의 정의가 뭐라고요? 예,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불탈 것들. 죽음선에서 다 끊어질 것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 세상인데 어디 안에 세상? 예, 기독교 종교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자기가 한아름 껴안고 있으면서 그 인정정실, 예? 그 본토, 그 친척이란 인정정실, 그 아비집, 그 기독교 종교 세상을 자기 아비집처럼 딱 껴안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한 발자국도 진리의 말씀의 인도 따라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그랬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인도 따라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순종치 않고 기준적인 육적 종교적인 그 생활, 기독교 종교적인 본토, 기독교 종교적인 친척, 인정정실, 누림성, 기독교 종교적인 아비집, 의지의 대상 거기에서 딱 안주를 하려고 하니 그러니 육적 자아, 거짓된 자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도 포기를 못하고 못 끊고 못 죽이고 안 죽이고 옛사람 자아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겉으로 듣기에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듣기가 좋으니까 진리를 들으려고 하니 이게 이치가 맞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이치, 신앙의 이치가 맞아요? 원리가 맞아요? 이 진리 교훈은요 세상을 등져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야 돼. 날마다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 사상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오직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죽이시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거고 인도 따라 순종하는 신앙. 그게 바로 광야 신앙. 그러니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진리를 못 듣게 하십니다. 못 듣게 하신다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진리를 박차고 나가게 하신다든가. 그러니까 처음엔 진리 말씀 좋다고 하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 말씀이 자기 안으로 점점 파고 들어오거든. 고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고치기 싫으니까 회개하기 싫으니까 에이 뭐 됐어. 그냥 기존대로 해야지 뭐. 말씀은 옳은데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사람이.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는 건데 너무 깨끗해 말씀이. 안 돼. 안 되겠어. 나는 적당히 살래. 스스로 진리를 박차고 나가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을 동원하셔서 결국
진리를 버리게 하십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뭐냐?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질, 그 육질, 회개 안 되는 그 질 그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대로 대우하신다.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저주입니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든 옳은 진리를 버리고 떠나고 포기한다면 그 자기에게는 뭐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저주를 받도록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예? 우리에게 큰 틀을 제시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생명길이다잉, 이렇게 하면 사망길이다잉, 이걸 예정해 놓으셨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그 말씀을, 예정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서 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생명 말씀을 순종해서 선택해서 가면 순종한 너는 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꺼역꺼역 그냥 고집 피우면서 불순종으로 나가느냐? 그 자기는, 그 너는 저주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자, 이러한 이치를 오늘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행동 활동적으로 주를 위한 사명감이 대단하다고 무조건 그 사람 믿음 좋네. 우리 교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헌신한 사람이 나타났네.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 믿음 좋다고 믿고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그분의 그 속중심이 정말로 진리를 부여잡고, 아멘? 뭘 부여잡고? 진리를 부여잡고, 그 말이에요. 진리를 부여잡았다는 말은 이미 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의 옛사람, 타락성, 부패성, 육신의 생각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를 부여잡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무익한 종의 자세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일에 겸손히 수정을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못된 마음으로 겉으로 볼 때는 열심 충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시은자가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은 교회에 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마치 돕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교만한 신앙을 그냥 사람이 없다고 그냥 믿음 좋다고 그냥 덜컥 받았다가는 머지않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환란의 바람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 인도자가 사람을 쓰잖아요. 그 구별분별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볼 때 믿음 좋아 보니까 그냥 쓰잖아요. 그 결과는 반드시 뭐예요? 사망이라니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거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머지않아 사망의 결과가 딱 나타나요. 여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정확합니다. 절대 정확해요. 머지않아 그대로 나타나요.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인도자든 누구든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느냐?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처음부터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많지가 않죠. 거의 없죠. 그죠? 맞아요? 거의 없죠. 어떻게 처음부터 스스로 성도가 진리를 붙잡아요? 그러니 진리의 종은, 주의 종은 잘 깨닫게 해서 진리 앞에 성도님들이 납작 엎드려져서, 성도님들이 어디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진리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님의 집안일에 겸손히 헌신할 수 있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부여잡고
그저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양들로 잘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주의 종들에게 있는 것이죠. 죄인된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기 주장성과 주격이 강한 사람들이, 옛사람 부패성, 타락성이 강한 사람들을 주님의 집안에서 겸손히 수종을 들게 하려니, 예? 이치와 원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기서 다 이렇게 착하게 앉아 계셔도 속에는 다 각자 뿔이 들어있거든요. 각치성. 주님의 의사의 단일성이 아니라 합치성이 아니라 각치성적인 주격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런 상태로는 주님의 일에 겸손히 수종을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자 마음의 주관성적인 뿔이 나 있는, 염소처럼 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의 집안에서 겸손히 수종들 수 있는 수종자로 되게 하려니 먼저 누구부터 죽어야 돼요? 인도자부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먼저 인도자 자기부터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치가 그래, 영적인 이치가. 사람을 인도하려면 먼저 인도자 자기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인도자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온전히 순종이 되는 그러한 온유한 신앙이 되어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신앙에 맞도록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신령한 영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교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기를 진리의 교훈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정말로 인도자가 갖춰야 될, 지켜야 할 영적인 철칙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절대로 각 성도님들 각자가 다 주관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절대로 주님의 의사성에 단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먼저 죽지 않으면 인도자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죽지 않냐면 성도님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도자가 먼저 죽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인도자의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맞게 때를 따라 위로부터 신령한 양식, 일용한 양식을 내려 주심으로 그 양식, 그 영감,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의 교훈을 듣고 깨달을 때라야 성도님들이 변화, 성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됐네. 예, 멈춰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겠어요. 오늘 딱 끝내면